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크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도록. 오늘은 2021년도 가을 입교 세례식을 가집니다. 오늘 이곳에 성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사랑의 평강의 물결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례 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세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례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교 세례 받는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받는 분들, 입교하게 되어지는 세 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3이고요. 한 친구는 2005년생인데 대학생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께서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 역동적인 역사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령 하나님의 후폭풍 시대를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는 일이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이 친구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느라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과 또 교사, 사역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입교하시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입교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기에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 받는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순덕 성도님, 지난해에도 올해 봄에도 세례를 받고자 했지만은 집안 사정으로 받지 못하고 오늘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어짐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은 초랑에 살고 있지만은 손주들 돌보느라고 제송동이죠. 거기에 기거하고 계십니다. 그 멀리서 이곳 교회까지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을 전도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필성 여러분 잘 알지 익숙하지 않는 분이겠지만 집사님입니다. 본인도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김순덕 오늘 세례를 받는 분을 전도하시고 세례를 받기까지 끝까지 돌보시고 섬기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이 자리에서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분 속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오늘 감격적인 이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김준경 성도님, 이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인간적으로 유머 감각도 풍성하시고요. 참 매력이 있는 분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셨지만은요. 신앙 양심상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분들이 참 존경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최근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아내 되시는 큰사님의 기도 부탁이 있어서 교회에 기도했고요. 몸의 상태로 수술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시고 며칠 만에 퇴원하셨고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1년에 이 사건들은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제가 신방 가서 여쭈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죠. 마음을 졸이며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의 간격이 1초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1초가 숨이 막힐 듯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준경 스님의 대답이 예 받겠습니다 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제자훈련 전도 사역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배려 없이 불가능한 일이죠. 남편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여서요. 오늘 정신 안가음료를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으로 나범미 손호주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2부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복중의 태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죠. 참 부담스러운 기도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주 전에 아들을 낳고 출석하여서 이 앞에서 온 교회가 보는 가운데 기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의 문답에서 이 부부가 이렇게 고백과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는 길지만은 이제 세례를 받는다. 태어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 부부의 신앙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신앙주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서에요. 안 권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 부부가 세례를 받는 오늘 우리의 가슴에 이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축복하셔서 신앙생활을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내 되신 권사님이 얼마나 인내하며 묵묵히 기도했겠습니까? 자기가 문답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는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감사해서 아내의 은대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삶으로 이게 전도하신 권사님의 그 신앙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결혼한 지 25년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오랜 기도의 열매로 이 가정에 가장이 이게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사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최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은 이분이 교회에 나오고 난 뒤에 처음 출석한 이후에 다른 누구보다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례 신청서 명단에 올라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화를 했더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입교 세례자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은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기도와 눈물 그리고 그들의 예씀의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에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입교 세례하는 분들을 이전과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교 세례하게 되니 정말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을 이루고 강구를 이루는 우리 교회 비전이 성취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세례의 의미와 그 축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약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원래 물에 머리까지 다 푹 잠겼다가 올라오게 하는 것이 세례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는 지금까지 세례받기 전에 의 사람은 물에 잠겨서 죽었고 다시 물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물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세례요한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3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됨의 연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례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감동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죠.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죽는 이 일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몸이 죽고 다시 사는 방법,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길 이외에 구원의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독자들을 버리시고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육체적 죽음, 고통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들어가서 영원히 받아야 할 그 고통,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는 이 십자가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세상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은 정부가 들어오면 이 세상은 좀 달라질 건데 수없이 우리에게 희망의 고문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온갖 것들로 포장하지만 유혹하지만 딱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 진리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면요, 이 주님의 십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인종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오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이 역사 안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세례로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지배되어져 있는 이 자와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온갖 불의함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힘에서 우리의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착각하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다라고, 교육으로, 훈련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성하라고 말합니다. 인성을 교육하라고 말합니다.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노력하고 힘쓰라고 말합니다. 또 선행을 통해서 이 죄가 상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다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교육을 받으면 더 받을수록, 돈을 가지면 더 가질수록 우리는 더 파괴될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한 길, 그것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죄의 지배, 죄의 탐욕이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포장한다고, 훈련한다고, 교육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진수, 핵심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이 투명한 것 같지만은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 빛이 여러 가지 빛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신비한 것은 우리가 이 색상을 가지고 섞어버리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로 섞어버리면 불투명하게 떼어지죠. 거의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은 투명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 십자가를 보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선명하고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으로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침묵하는 십자가 아닙니다.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엄청난 회오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프리즘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태양 투명빛이 찬란한 일곱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드러나는 이 십자가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 행복하고자 하지만 교육을 통해 내가 인격적 훈련을 통하여서 또 도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은요, 되지 못합니다. 가장 그 극점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꾸 했지만은 성철성녀라는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등을 기대고 10년 동안 이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면자해가지고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일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는 보혈의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의 지배를 끝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세례로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서 죄의 지배가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죽은 자로 끝나면 안 되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로 끝난다면 무엇이 하겠죠?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왜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자도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기가 이제 이게 방치되면 안 됩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심각한 상황에 가겠죠. 폐렴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감기에 걸리면 기침나고 열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치료하라는 사인을 우리 몸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죽음의 영향력은요, 엄청납니다. 죽음의 정상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죽음의 정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죽은 인간들의 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합니다. 탐욕을 통해서 착취하고 축적하고 군림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성의 더러움입니다. 죄악성의 더러움이 뭐냐 하면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원을 자기 것으로 착취하고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우리는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통해서 이기적으로 착취하고 군림하여서 여러분, 이 축제가에 군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이런 것들로 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세워주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이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요.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과 같이 여러분 양심을 우리가 이 죄에 물들어 더러운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인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지탱하고 자라게 하고 강화시키고 정진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성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세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려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진리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 세례 받고 입교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환영하고 꽃답을 주고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와 지구촌을 아름답게 빚으신 그 능력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보혜사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우리가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이 입교와 세례식을 가지는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이고 그 한 몸 안에 여러분을 가입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온 교회는 여러분을 한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세례받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집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작동되었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을 곡해하여서야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은혜가 오겠네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이 이거로 피어나는 죄에 뒹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성령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 세례받은 자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로마서 6장 11절에요.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라. 무엇을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죄에 갈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그 방향성이요. 죄를 지었는 방향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란 말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져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13절에 보면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손과 발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약의 탐욕을 구가하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자원과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례 받았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향하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병기로서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환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지나간 삶을 뒤로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중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여러분을 빚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하여서 남은 인생이 여러분 죄 짓는데 여러분 탐욕을 구가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흠모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서 여러분 가정과 부모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흡족해지고 또 성도들과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입교 세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창성, 정호군, 최민혁.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약입니다. 마지막에 손을 들고 예라고 확실하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치심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형제들을 교회의 이제 몸된 지체로 가입하게 하는 절차를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서약한 이 서약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하나로 한 몸되어 연합되어 있으며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공부를 해나갈 때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과 그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양육한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사역자들과 이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겹게 기도한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이들 위해 쌓여 있습니다.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셀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씨, 김종경씨, 나범미씨, 손호주씨, 최건함씨, 여러분도 역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예.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같이 한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 장로님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눈물겹도록 이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늘 셀의 식을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안에 거하시고 이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이 은혜의 역사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5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한 줄로 던져주십시오. 한 줄로 서주시면 다 나오십시오. 한번 어디 가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그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생근함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아들을 주시고 이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신앙생활로서 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다짐하는 나 브로미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귀한 아들을 주셔서 믿음 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는 손효주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금까지 귀한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남은 세계 온전히 생애를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김준경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김순덕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입교한 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성, 정호운, 최민혁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최근 부산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과 김순덕, 김준경, 나범희, 손호주, 최그람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최근 부산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서 주시고 앞으로 돌아서 주십시오. 지금 장로님들 교회 대표, 교인의 대표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입교 받으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교 정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정서 제21-1호 이름 석장성 2003년 6월 3일생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0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부산교회 주례목사 강정우 축하합니다. 입교정서 이름 정호원 2004년 1월 23일생 이하 같습니다. 입교정서 3호 이름 최민혁 2005년 12월 2일생 이하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로의 정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세례정서 이름 김순덕 54년 11월 26일생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대한예수장로회 재건부산교회 주례목사 강정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정서 김준경 39년 9월 10일생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례정서 3호입니다. 나범이 84년 1월 5일생 이하 같습니다. 송효주 89년 1월 19일생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왕 67년 10월 8일생 이하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정도는 이렇게 좋은데, 그죠? 춤추면서. 네, 많이 좋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을 위해서, 입교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 민족봉과 통일과 백성 선교사를 위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교한 분들 입교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주님과 한 몸으로 빚어주신 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들, 입교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민족봉화 하늘과 하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민족 속히 통일시켜 주시고 선교를 통해 일하여 주시며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대속해 주신 주께 친구들을 기쁨으로 교회 정시회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한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례받는 이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핵심의 감격과 복음의 진수를 알고 성경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충만한 기쁨 가운데 뛰놀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 앞에 나와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목적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11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충만케 하심과 축복하심이 아버지 생활터전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해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나 또 국민에 있는 형제들이나 산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사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간구를 연락하시고 은혜 베풀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